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소.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첫 주이면서 한 해에 4분의 3을 보내고 이제 3,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3개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축구 경기도 그렇고 전반전에 아무리 3골을 넣었어도 후반전에 4골을 먹으면 패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분기 동안에 1월에서부터 9월을 아무리 잘 지냈다 할지라도 10월과 11월과 12월 마지막 영역을 잘 지내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은 12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가 힘있게 되질 못하고 많은 생각을 남기며 한 해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10월 한 달 동안 11월 첫 주까지 실제로 5주인데 신앙 성장 캠페인을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드린다면 신앙 성장 캠페인 할 때 그 캠페인을 영어로 찾아보면 Unorganized Course of Action for Particular Purpose, a series of military operations to achieve a particular objective,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중요한 단어가 있죠. particular purpose 때문에도 하고 objective가 어떤 지속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그걸 organize 해갖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보통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그 캠페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장관의 자리가 되는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저희는 어떤 영적인 신앙 성장의 주제를 놓고 온 교회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앙 성장이라는 주제로 매년 봄철과 가을철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된 이유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직후에 성장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치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아는데 하늘의 사람으로서 군사로서 제자로서 살아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각 기간마다 주제를 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서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Purpose Driven Life라는 걸 가지고 PDL 캠페인을 했었죠. 지난 봄에는 니에미야 캠페인까지 거의 22번에 걸친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이제 월요일서부터 시작되는 이 캠페인에는 가이드 소책자를 가지고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고 어떻게 실제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가를 나누는 것인데 이 시간에는 캠페인의 핵심 3가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나누는 영역이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영역,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영역,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영역서부터 나누겠습니다. 시편 캠페인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오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실천하면은 반드시 신앙 성장이 일어납니다. 다시 캠페인 기간 동안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반드시 신앙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편을 읽지 못하고 그저 구역에 와서 얘기 나누다가 어떤 때는 빠지다가 캠페인이 끝나면은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주께 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영역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찬양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인 것이지, 어려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인 영역이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원수사단마귀가 파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내어놓고 변화되는 기간으로 갔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그 어려움 속에 낙심하며 절망하며 무릎 꿇느냐 하는 기로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기서의 잔은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사무엘하 7장 5절서부터 16절에 있었던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에돔족 속의 후예였던 이두메 출신의 헤롯 대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에돔족 속에게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리스도, 특별히 다윗의 혈통이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기에 충분했고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먼 곳에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유를 누가복음 6장 17절서부터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평지에 서시니 그의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첫째는 말씀 듣기 위해서 왔죠. 병 고침 받으려고,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져서 왔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왔는데,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들이 진행되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만큼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를 했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죄인으로 서게 되고,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백성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의 질문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질문도 제대로 답해내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질문을 하는데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뿐만 아닙니다. 가시관 씌우고 희롱을 하고 로마의 군사들이 뺨을 때리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는데도, 침뱉음을 당하는데도, 모욕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힘을 쓰질 못합니다. 바라보고 있던 군중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메시아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자신들에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실망과 분노는 분노를 넘어서서 해서는 안 될 말들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예수님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까 예수님 바로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잔을 지나가게 안 해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과하게 하시고는 다음과 같이 빌립보서는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그리고 그 결과를 설명해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당장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를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을 당장 바꿔주지 않을 때도 있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설명해낼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아니, 오히려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과 역경, 위기와 절망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과정에 만나는 어려움은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함이 진짜 큰 문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함이 진짜 큰 어려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글을 읽어보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리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다 드러내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유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소망을 그들은 잃지 않고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많은 글을 썼고 그리고 모세의 글도 있고 솔로몬의 글도 있고 아삽의 글도 있고 알 수 없는 사람이 쓴 글도 있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쓴 글의 공통점은 그들이 만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조금도 감추지 않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의 고백처럼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겠다고 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하늘의 사람들을 시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캠페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난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길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발견하는 캠페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 말씀 읽고 기도하자고 강조를 했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조르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듯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고 찬양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좋을 때 노래하고 슬플 때는 낙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 읽고 찬양하게 되면 약속을 발견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쁨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고통의 문제 앞에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난 문제는 시시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였고, 그들의 수모와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과 핍박에서 고통스러움을 어렵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좋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다윗의 시와 노래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찬양은 좋을 때 부르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인생길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외부의 환경에 따라 부르고 안 부르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알려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쁨을 우리의 이야기로 한다면 집을 구입할 때 그 기쁨에 아마 해당할 것입니다. 꿈을 이루었을 때의 기쁨. 포도주, 그것은 한 해를 농사를 짓고 마치면서 이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그 포도주를 보면서 기뻐했던 그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의 그 크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에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때문에 예배자가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나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기쁨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기쁨 빼앗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경우, 우리가 그 기쁨을 버릴 때만 기쁨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찬양은 우리 안에 두신 구원의 기쁨을 크게 드러냅니다. 찬양합시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새롭게 깨닫게 일깨워줍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영적 캠페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삶의 여정으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주일 내내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음 예배 올 때까지 찬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하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심령 속의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요,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둡게 만들던 악한 영들이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번뇌로 고통할 때 다윗이 찬양을 드리니까 그 번뇌케 하던 신들이 떠나갔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서 새로운 여정을 만들어내는 캠페인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시편 3편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나이다. 근데 그 시편 3편의 제일 앞줄을 읽으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의 대적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왕, 그쪽의 승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장관들과 리더들이 모두 압살롬 편에 서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왜 압살롬 편에 사람들이 섰을까? 압살롬은 4년 전서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작업을 하는데 아침 일찍 성문에 나가서 어떤 송사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그 말을 들으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케어 안 하는 왕, 우리를 사랑 안 하는 왕으로 금방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압살롬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와서 말하면 내가 너의 일을 해결해 주겠다. 많은 문제를 가진 백성들이 압살롬을 찾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의 삶을 돌보는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압살롬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이 4년 동안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 밖에까지 퍼져나가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다윗 왕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압살롬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미리 도둑질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는 다윗 왕 쪽에 서 있는 사람은 과거에 나라를 건국할 때 힘썼던 장수 3명 외에는 몇 명 남질 않았습니다. 그러한 반역의 소식이 퍼져나가자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반역자를 비난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점점 많은 숫자들이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가담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계속 읽어보면 참 특이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케어 안 한 것이 아니다, 압살롬이 너희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이다, 나야말로 너희의 왕이고 백성들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신복 몇 명을 데리고선 도망치면서 계속해서 이런 글을 씁니다. 그 같은 시편 3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여있는 다윗 왕입니다. 그런 다윗이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려워 아니한다고 종교적인 헛새를 부리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믿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라고 그는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패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거두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조금도 그 일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한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기에 열방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반역의 무리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백성들과 장수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실제로 다윗은 도망가야 되는 현상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압살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여,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지금 주시면 제가 당장 다윗 왕을 쫓아가서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백성은 모두 살려서 데리고 와서 당신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만 제거되면은 이 나라는, 이 사람들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행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점검하고 요압과 아비새와 가드 사람 이때 그 장수 3명을 앞세워서 다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력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승리케 함으로 압살롬의 반역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인생에 죽고 사는 굴곡을 겪으며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찬양을 못 드리거나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는 길이 보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을 잃어버리는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일주일을 살면서 한 번도 찬양 안 하던 인생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이 훈련 기간을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물과 같이 흩어질 것이고 사는 길이 보여질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캠페인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입니다. 제가 아까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22번째 그리고 이제 23번째로 들어가는데 캠페인 하면서 어려운 게 뭔가, 제 개인적으로는 실천은 없으면서 근사하게 나눔만 갖는 패단, 그것이 저는 캠페인에서 어려운 점이라고 봅니다. 실천은 하지 않는데 모이면은 뭐 이런 은혜 받았다, 저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깨달았다, 저렇게 깨달았다, 근사하게 나누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실천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읽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이 말씀을 읽고 주변 사람들과 근사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되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것과 은혜 받은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산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의 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이야기는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좋은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갭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경우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매상이 떨어지고
손님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맞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를 않나? 하는 질문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매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맞나? 내가 뭔가를 해서 매상을 올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부닥치게 된다 하는 것처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온다면, 예를 들면 SAT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아이가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SAT 점수가 안 나온다면 부모로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 아이를 학원이라도 어디 보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SAT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숙제만 마치면, 학교 갔다 와서 숙제만 마치면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집에 뭐 인터넷이라도 끊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뭐 실제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업의 앞날이 불확실한데, 내 연구가 불확실한데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태도인지,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정직한 질문, 그것을 내 앞서간 신앙인들과 나누어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들어보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의 첫 번째는 깨달음은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 상황과 충돌해 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으로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말씀으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당했는데 그걸 유익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계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옛날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듣기만 했는데 내가 실제로 삶의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을 오르락내리락 해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눈으로 주를 뵙고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삶으로 실천해보지 않으면 그저 좋아한 거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헤어졌다가 그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이야기하는 것, 그런 신앙 가지고는 원수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시험과 문제 앞에 만나면 맥없이 무너지는 신앙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신앙은 어떤 불같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만 붙잡고 서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다른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는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는 인생이 됩니다. 주일날 정말 주일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서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말씀을 붙들어 볼 때 얼마나 삶이라는 것이 다양한지, 우리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충 세상과 야합해서 살아가면은 아무것도 어려움 없습니다. 상황 속에
얼마든지 말씀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아무것도 확실치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서 있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 봐야만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이 이 할례 없는 자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을 기도로 확정하고, 그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할 때에만 세상을 이기는 진짜 백의 하늘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만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영적 신앙 성장 캠페인 동안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꼭 배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기도하고는 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시길 바라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 속에 좋을 때 찬양하고 힘들 때는 전혀 찬양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좋아서 찬양을 잊어버리고 살고 힘들 때만 찬양하는 왜곡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잘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이해가 되어야만, 눈에 보여져야만 믿는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든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의 첫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비밀이 깨달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편 캠페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5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 주님께 고백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